역사의 교훈,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인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역사학 그러면은 이 토인비를 얘기하고, 유대 역사 그러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성각자들이 임금에게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왕도 허투루 듣고 조정도 당쟁을 하느라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이 일본군이 부산진에 도착을 해서 동래성을 함락한 다음에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에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일본군이 동래성을 점령하고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전쟁을 딱 두 번 해요. 큰 전쟁을. 한 번이 동래성 전투, 그리고 한 번이 충주성 전투. 이 두 번의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도 일방적인 전투예요. 그리고 전투가 없이 일주일 만에 어디를 들어왔다고요? 한양을 들어왔다니까. 말죽거리 지나갔겠지. 일주일 만에. 동래성 전투, 부산진에 도착을 해서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 안 받고. 그게 조선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훈을 알고 잊지 말고 있어야죠. 우리가 국력이 약하면 그렇게 먹힐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란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교훈은 과거의 실패를 현재 실패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과거의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어. 그런데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현재 또 실패하지 않는 건데, 그 과거에 실패한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현재 그 일을 반복해서 실수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이 실패했던 거 기억하고 다시 현재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이걸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배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암사자가 새끼를 키웠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오고 두 번째 새끼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새끼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암사자 새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왕들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제가 에스겔서를 읽고 유다의 역사를 보려면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의 마지막 역사 중에 유다가 이제 역사의 찬란한 그 역사를 끝내고 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에 올랐어요. 이 8살의 왕에 올랐다가 26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금지시키고 산당을 타파하고, 그야말로 종교개혁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 요시야가 그만 판단을 한번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바론 느꼬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길을 비켜주면 되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전투를 했냐면 묵깃도라는 데 가서 전투를 했어요. 제가 성경 지명 강의를 할 때 묵깃도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묵깃도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곳이에요.
그 므깃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의 전투인 아마겟돈이 므깃도예요. 근데 이 므깃도가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이 그 야빈이 철로 만든 전차가 900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진흙창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 바락이 이기게 만들었던 전투 장소가 므깃도고, 또 이 요시아 왕이 바론 느고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던 곳도 므깃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화려함과 전성기를 끝내고 쇠락으로 걸어 내려갔던 그 시점이 므깃도에서 요시아의 전사 이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우리 김씨하고 같으니까 김이 머릿속에 기억나시겠죠? 그게 여러분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셋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셋째, 둘째 이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 아들이 3명이. 여호야김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mat다냐예요. mat다냐. 이 mat다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런 뜻으로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 이름들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mat다냐, 이 아들들 4명 있었어요. 죽은 아들까지 4명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데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게 손주예요. 요시아 왕의 손주 여호야긴이, 긴이. 김은 아들이고 니은은 손주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손주인데 이 여호야긴이 물려지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요시아가 죽으면서 유다의 역사는 끝났다. 그 세 아들들이 계속 왕위에 올랐다. 그러다 손주까지 왕위에 올랐는데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눈이 뽑히고, 제가 그랬죠?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그랬죠?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히고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왜?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죽고 난 뒤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올라와 가지고는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그러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애굽의 눈치를 잘 봤어야 되는데 애굽을 쓱 멀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버려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아들 손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는 게, 그게 유다의 마지막 역사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준 줄 알고 그 새끼를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 몰래 물어뜯기를 왕래하며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애굽 땅으로 데려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두 번째 왕도 데려가죠.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그게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데리고 간 왕은 하나는 여호아하스, 하나는 시드기야. 이 둘 다 누구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므깃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들어.
너희들이 그렇게 암사자를 키우고 새끼를 잘 키웠지만 그들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왕국을 허물고 그걸 끌려갔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끌려갔다. 그거 기억해라.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권세 잡은 자의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지팡이에요. 그 규가 될 만한데 그게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동풍에 마르고, 동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마르게 하는 바람이 동풍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애가가 될 거다 그랬는데, 애가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예요. 슬픈 노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사모곡이라고 하는 말은 있죠. 사부곡이라고 하는 말은 있죠. 애가는 뭐냐면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예요. 애가는. 그렇죠? 송가를 불러야죠. 찬양하는 송가. 근데 애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망해버린 다윗 왕조에서 다시 한 가지를 키워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은 동풍에 마르고 가지가 뽑히고 뿌리채 뽑혀서 말라지게 된다. 이게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유다가 망하는 걸 보지 않았니? 왜 망하는지 너희들 생각해 봐. 이제는 다시 유다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의 교훈을 배워. 그리고 현재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배민들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아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이걸 말이죠,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큰데 그 힘을 가지고 짜잔하고 조그만한 일에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계의 나사를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계의 크기에 맞는 나사에 힘을 줘서 돌려야 그 기계가 상하지 않고 나사가 잘 조입니다. 요즘엔 전동공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약한 그 드라이버 그 스크루에다가 강한 전동공구를 꼽아갖고 확 돌리면 기계가 망가져요. 힘도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끌려가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이야기가 쫙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악하기가 그지없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거 바로 세워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달리 늘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산당에 가서 절하는 일만 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포악한 데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한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아버지가 왜 죽었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아들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강력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지만 왕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삼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에 열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왕 때문에, 그 젊은 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됐는데 뭐 했느냐? 왕래하고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애굽 왕, 왕래하면 눈치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니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 사자들 사이에 왕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유다는 심판을 받고 종말을 맞습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물이 많고 튼튼하고 무성한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가지가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될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강하고 큰 가지가 결국 꺾여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애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누릴 축복이 없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 축복 누릴 게 없어. 너희들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동풍에 말라버리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되지 마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 의지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가 높이 솟아서 그 가지로 하나님의 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유다 왕들을 젊은 사자로 비유해서 애가를 지어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오늘의 실패를 다시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